오순절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후 16번째 주일에 이 자리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고 귀한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오늘의 성서일과 구약 성서 본문인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잠언을 즐겨 읽으시나요? 네. 잠언은 우리가 안 읽어본 사람은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많이 읽으셨겠죠. 네, 그렇죠. 우리에게 교훈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지혜의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을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는 말을 흔히 하고는 합니다. 네, 어머니께서는요, 제게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잠언은 하루에 한 절씩 읽어야 된다. 잠언이 한 절이 아니라 한 장씩 읽어야 된다. 잠언이 전체가 몇 장이죠? 네, 3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잠언을 매달 한 번씩은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매달 그렇게 하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몇 달 동안 그렇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잠언 전체를 이렇게 연속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잠언을 반복해서 읽으면은요,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처음 잠언을 읽을 때는 발견 못했을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잠언이 우리가 알기로 잠언이 누가 쓴 책이죠? 네,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맞는 말인데요. 근데 잠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잠언의 화자가 솔로몬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잠언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는 이제 솔로몬이 쓴 하나의 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6개의 교훈집이 묶여서 이제 하나로 이제 묶여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6개의 잠언이 6개의 잠언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6개의 교훈집 잠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기는 해요. 하지만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지혜자의 잠언이 또 이제 이어서 두 편이 나와요. 두 교훈집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또 한 번 솔로몬의 잠언.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지혜자의 잠언, 또 하나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지혜자의 잠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네 교훈집이잖아요. 거기다가 두 편이 더해지는데 다섯 번째는 아굴의 잠언. 여섯 번째는 이제 르무엘의 잠언, 또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들려준 잠언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텐데요. 이렇게 6편의 서로 다른 잠언을 묶은 거예요. 그런데요, 잠언이 이렇게 6편의 교훈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새로운 사실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더 새로운 사실로 다가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실제 이 교훈집의 시작이 잠언 1장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은요, 이 6편의 교훈집 첫 교훈집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은요, 잠언 1장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잠언 10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교훈집도 시작하기 전인데요. 그러니까 잠언은 1장에서 9장이나 되는 이 긴 부분이요, 도입부예요. 이 잠언의 도입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교훈의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교훈의 내용은 6편의 교훈집에 들어있는 그 교훈의 내용은 10장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은요, 잠언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잠언이 어떤 책인지 알고 있잖아요. 잠언이 어떤 책이에요?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 도입부에서는요, 그 잠언의 주제가 되는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잠언 1장은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은요, 그 1장에서 9장까지의 긴 도입부 중에서도 초반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어떤 교훈의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요, 잠언의 주제이자 그리고 목적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묘사할 때요,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33절 사이에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지혜는 사실은 어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지혜를 인격화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네,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처럼 이제 나타내고 있잖아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런 겁니다. 한 사람 지혜죠. 한 사람 지혜가 온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읍에는요, 그 성읍에는요, 성읍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적북적하겠죠. 그리고 시끌벅적할 겁니다. 그 시끄러운 중에서, 시끄러운 거리에서, 시끄러운 광장에서, 또 뭐라고 하고 있죠? 시끄러운 길목을 두루 다니면서, 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요, 그가,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네, 시끄러우니까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들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다름 아닌 책망입니다. 어리석음을, 거만을, 그리고 미련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어떤 지혜의 구체적인 교훈을 들려주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본질입니다. 지혜는요, 우리 귀를 살살 녹이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럽고 달콤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요, 큰 소리로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책망입니까? 23절인데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에는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요, 듣는 사람을 욕보이기 위한 책망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책망도 있어요. 하지만 지혜가 책망하는 이유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듣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듣는 자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방곡곡 어디에든지 다니면서 책망의 소리를 큰 소리로 쏟아내는 이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일까요? 마침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선포되고, 우리가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소리로 선포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펴시고 있는 성경을 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신다 해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순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제가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리를 높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우리의 성경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매일 열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써주고 계신 줄로 압니다.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부터 그렇게 매일 성경 읽기를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성경을 여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이 활짝 열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스르는 책망의 말씀에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재앙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제 말고 한 주 전 토요일에요.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이 어디였죠? 누가복음 8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네 가지 땅에 뿌려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죠.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하나의 숨겨진 전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자가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가 어디에나 뿌려지고 어디에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곳저곳 방방곡곡 다니면서 소리 높여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끈질기게 따라다니시면서 소리 높여서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리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면서요, 그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히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이렇게 하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친히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야만 우리가 생명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제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시련을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끝내 얻게 될 자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절인데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뜻을 큰 소리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을 지날 때 우리 귀에는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나름 꾀를 쓰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노래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파도와 폭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그는 평안히 살게 되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여생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